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은 또 시편 73편과 더불어서 악인의 그 형통을 바라보는 의인의 질문, 의문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편 37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가 등장합니다. 신정론은 무엇이냐? 신자, 바를 정자, 이론론자입니다. 신의론, 변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정론은 기독교 용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 일명 신의론이라고도 한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모순투성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그 신학적 입장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성경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이나 고통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악을 조성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고통은 인간 범죄의 결과일 뿐이다. 또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아무 상관없는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포괄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인간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태계와 자연 법칙이 무너져서 재앙이 따른다면 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동체적인 책임, 연대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죠.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또 개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과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성도들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결국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죄를 만들거나 그렇게 그것을 훈련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상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어떤 악이 존재할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고통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러나 세상 끝날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즉 고난과 악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회의하기보다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성경 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론을 역사적인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초대시대 교부 철학의 집대성을 한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정론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고 무에서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악은 오로지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악이 세계로 침입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타락 때문에 생기는 죄에 대한 처벌로서 설명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함은 악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보존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이죠. 그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한 신정론을 펼치는데 하나님은 선하며 그 안에 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실책,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장로교 창시자 장 칼뱅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칼뱅은 악이 자유의지의 산물이며 죄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도덕과 구원의 길잡이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절대 타락을 주장합니다. 절대 불패.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예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악을 모르십니다. 죄를 모르십니다. 악과 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원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뭐가 억울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보다는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편에서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물론 행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본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래요. 내버려 두래요. 악은 존재하고 그러면 너희만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들은 풀과 같이 섞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셀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속히 베인다며요. 푸른 채소같이 속히 셀잔해진다며요. 그런데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며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몇십 년은 단 몇 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시간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아주 잠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풀과 같이 토끼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 잘못한 스스로 자가당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때마다 악을 처벌하시면 얼마나 우리는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악을 처벌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바울이요? 아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불평하지 말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는 오직 그 악한 자들이 어떤 게 되는지 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언정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야훼를 의뢰하고,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맡겨버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먹을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너희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고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네가 옳다, 내 편 들어주실 것이고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은 환한 빛처럼 네가 옳다, 옳게 사는 것 그것이 맞다, 승리를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 이 인생 말년에 시편 37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 악인들을 경험했고 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잘 지나오면서 결국 그 악인들은 다 사라지고, 사울이 그랬죠, 압살롬이 그랬죠, 또 다른 악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결국 자신은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대가 이어져서 메시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의인은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할기를 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잠깐이요, 결국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확대해 보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활개치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모든 인류가 고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며 죄를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망방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할개를 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여지는 악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악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